자, 오늘 히브리서에 근거한 믿음의 선진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과 여리고성 함락,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 선진들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순서는 13번째지만 인물을 다룬 거는 9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다뤘던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고 있던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려면 유튜브 우리 성상 공동체 들어가시면 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었죠.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애에 우리가 꼭 대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사라에 관한 믿음도 잠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과 요셉까지 묶어서 족장들의 세계를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 특히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모세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넘어온 인물이 아까 히브리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인물이 누군지 그냥 간접적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인물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수아를 일부러 거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에는 다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오늘 그 점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상고해왔던 이 모세, 참 대단한 인물이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그 생애가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지었던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압 땅 어디냐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출애굽부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틴 골짜기의 맨 정상이 비스가 산인데요. 그 비스가 산에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이 모세는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 매우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참에 우리 하나 첨가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또 우리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게 계시다가 참으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름받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고 나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후계자에 대한 고뇌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요. 여호수아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디에 감동돼 있다고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느낀 점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이 누구나 다 있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왜 모세만 혼자 40년 동안 군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야욕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됐으니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그거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백성을 누가 지도해 나가야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요. 모세가 결국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 여러분 눈여겨보실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대지 문단, 맨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구를 하나 나왔어요.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요. 진짜 권력은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봐야 정치적인 오욕, 그 모든 행적들이 큰 부끄러움은 남을 뿐이에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여하실 때 그 권력에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에 감동했다고요? 신에 감동했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그 삶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람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람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한 몫을 차지하는데 그 에브람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원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지파였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안수해라. 그 안수가는 과정도 밑에 보면 재미있게 전개돼요. 모세가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그 우림 둠빔은 뭐냐 하면 제사장 앞가슴에 이렇게 그런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호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이제 가려 뽑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게 있어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은 에브람 지파의 두령인 여호수아다 이거죠. 그 백성들 앞에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1대지에 바로 그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게는 마땅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2명. 누구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경험을 가진 20세 이상 된 장정을 따졌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어요. 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그 생애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들 제2세들이 태어나게 되고 물론 애굽을 떠나올 때 20세 이상이 안 되는 유아들은 홍해를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자, 이 여호수아는요. 여기 주보에 제가 소개해놨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눈.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역 40년을 마칠 때까지 그 옆에서 시종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예요. 그 충실한 시종이었습니다. 그 시종의 장남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고요. 모세가 이름을 고쳐 불러요. 너는 여호수아라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됐고, 정작 그가 힘을 발휘했을 때는 보면 이 출애굽을 하는 이후부터 철저하게 모세를 돕는 아주 최측근의 보좌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늘 그 앞에 있는 선봉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대단한 인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라는 사람의 역할도 그랬지만 그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야,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로구나. 왜냐하면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기까지 더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 가문이 바로 이 눈의 가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우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일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간주 나왔죠. 첫 번째, 그는 언제나 용맹한 선봉장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여러 부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서서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 인물이고요. 또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는 분신이에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녀요. 여호수아를. 심지어 그래서 어땠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와 함께 정상에 올라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모세를 지킨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진솔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정강석 권사님 기도할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믿음의 정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는 그는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게 여호수아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일을 시행하는데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일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 좀 다릅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반발이 심하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다 수용을 해서 그리고 진지하게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진영을 짜고 이렇게 해나갔던 사람인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계시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멈춤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가당성이 강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순전함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 담백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두 번째 대지 6개 항목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자마자 약속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확인을 시키시면서 독려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도 겁내지 마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유사란 뭐냐면 각 지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3일 후에 요단강 건너가겠다.
준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질서 있게 건너가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순서를 정하게 되고 무장한 군인들을 법궤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로 불게 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1년 중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속하는 이 사해 지역은 말이죠. 그때는 도무지 사람이 앙내할 수 없을 만큼 강물이 뚝이 넘어가는 사정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 불문하고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홍해 건너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길을 열어줬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강물로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섭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들이 참 놀랍기만 해요. 그거는 여호수아가 평상시 보여왔던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갈라지는 강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강 한가운데 서서 있을 때 양쪽 강이 다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이제 질서 있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장정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저 강 가운데 있는 돌들 하나씩 들고 나가라. 강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도하 기념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넜던 그 자리에 비하이롯 맞은편에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애굽 땅 지역을 순례를 했을 때 그곳에 가니까 솔로몬 왕 때에 세운 돌기둥이 전봇대처럼 서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자리를 기념해서 홍해 양쪽 편에다가 기념비를 하나씩 세운 돌기둥, 이쪽에 있는 거 봤죠. 역시 여호수아도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리고를 조금 비켜서 요단강가에 있는 언덕에다가 이제 진영을 편성하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40년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음식 먹는 그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얘기의 주안점은 여리고성 함락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서 아까 읽어봤던 5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5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장 1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유명한 도성입니다. 성벽의 두께도 2중 3족으로 아주 두껍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한쪽 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벽이 있고 이렇게 쌓여진 도성이기 때문에 당시의 무기 체계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영을 편성해 놓고 여리고성을 이제 이걸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아주 고심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가로되 주여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뜻을 아뢰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이시다는 얘기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신을 벗고 부복하는 자세에서 듣는 모습이 바로 6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로 신호를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껏 외치라. 그래야 하면 저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뭐 창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제안한 그 비결은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복개 앞뒤로 서고 제사장 때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단지 조건 하나는 뭐냐면 여기 그랬죠. 10절에 여호사가 백성이라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가면서 웅성웅성거리지 마라 말이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성이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져 어쩌고 이 믿음 없는 사들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대열이 흐트러질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고 있다가 제7일이 되는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때 나팔 소리가 나거든. 힘껏 외치라 이거예요. 여기 몇 가지 비결이 있죠. 주보 매해 밑단을 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이 비결을 놓고 일단 믿어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정복했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건 여호수아의 믿음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일치된 믿음이 필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 일단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첫 마디에 순종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첫 마디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안내를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기 제일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만났던 군대장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둔한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전해준 비책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체험은 많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영의 세계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마치 바람은 부는 게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달했을 때는 이미 간접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제시한 그 빛에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아니,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공태를 말이죠. 던져가지고 무너뜨리든지 뭐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힘껏 외치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 빛에.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절 말하지 않아서 침묵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진영에서 쉬고 또 돌고 또 돌고 몇 바퀴 돌았을까요? 13바퀴.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리고 행진하셨죠? 이 성전을 이곳에 짓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본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 맞아. 이게 여리고라 하면 도는 거야. 근데 내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목사님이 영도에서 교회를 짓는데, 영도가 또 우리 만등 못지않게 다닥다닥 이렇게 집이 복잡한 집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몇 개의 집을 드러내고 교회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작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우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 주변을 돈 게 아니라 영도 일대로 계속 돌았대요. 근데 결국 그 교회 지었어요. 아멘. 교회 지은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게 건축 설계하는 사람의 모범적인 교회 건축물로 소개가 돼가지고
건축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요,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 교회 다 짓고 오늘까지 민원 한 건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옛날의 여리고가 아니구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인내합니다. 왜 인내하느냐? 가나안 땅이 낮에는 참 덥거든요. 더군다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요, 낮의 온도가 못 견뎌요. 그게 아침 일찍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힘껏 외치라 했을 때,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외쳤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란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해서 7일 동안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믿음을 확신을 갖고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 이걸 성경에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생각지 않는 많은 난해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시거든 이 원리를 적용하세요.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의 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간판도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폼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생애에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 생애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